유월절의 식사를 마치신 다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제자들도 이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사람이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께 청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보혜사란 성령을 말한다. 성령은 너희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나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과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위로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도 아버지인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내 가르침을 전부 들었고 내가 한 일을 빠짐없이 보아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나와 내 가르침을 전해주어라. 너희들은 잠시 동안 내가 간다 하여 외롭게 느낄지 모르나 그러나 곧 만나게 되며 그때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주님,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이곳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마치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을 나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의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드론이라는 작은 시내를 건너 전에도 종종 가신 적이 있는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생각인데 예수님을 버리다니 될 말인가? 베드로는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분명히 말해두지만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저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전에도 제자들을 자주 데리고 가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사람만을 데리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사람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으라. 그런 다음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 견딜 수 없으리만큼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드리는 동안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제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전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잠시 후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전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3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처럼 괴로워하는 동안 제자들도 이것을 지켜보며 자기를 위해 기도드려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육체를 지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괴로울 때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기는커녕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배신할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둠을 뚫고 횃불을 손에 든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허리에 칼을 찬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그들을 안내하는 자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는 동안 유다는 방을 빠져나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드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보내준다면 자기가 안내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 붙잡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유다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에 없는 인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입 맞추는 신호로 나를 넘기려 하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소.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위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들은 움찔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려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며 그 종의 잘려나간 귀를 도로 붙여주셨습니다. 그 칼을 거두어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여기 있는 군사들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군사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자 갑자기 겁이 나서 예수님을 버려둔 채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로 불리던 요한은 잠시 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는 제사장과 율법 학자 및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들어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멀리서 걱정스런 얼굴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가야바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자기도 들여보내달라고 하여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 뜰에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 여자가 제사장에게 일러 바쳐 자기도 잡혀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워서 밖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베드로도 그 곁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받은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이나 물어보기 때문에 더욱더 겁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1시간 가까이 지났을 때 대제사장의 하인으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나이의 친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당신의 말투를 미루어 예수와 한패일 거요. 그러자 베드로는 급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오. 베드로는 마침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마쳤을 때는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쳤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은 뉘우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만 땅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베드로는 자기를 돌아보시던 예수님의 눈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땅을 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야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야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